우리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에서의 사건이 잠잠해지자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 이제 다른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을 떠나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권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했던 장소들을 보면 그는 자기가 방문했던 지역들을 다시 한 번씩 방문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리더는 항상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고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양이죠.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항상 자신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각 교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붙여주신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사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그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를 떠나 이제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권하였고 말씀 전파하는 것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헬라에서도 그는 석 달이라는 시간을 머물고 있었는데 아마 이곳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죠. 근데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의 거리는 사실 이틀이면 도착하는 거리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닷새가 걸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 여정 가운데에 폭풍이라던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루만 비행기가 연착되어도 그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집니까? 그런데 3일이라는 그 시간,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드로아에 도착한 그 바울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7일이라는 시간을 더 머물게 됩니다. 그 7일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도 바울은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즉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이죠. 그때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 후면 바울은 떠나야 될 시간이 가까웠어요. 바울이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 줍니다. 밤에 왜 이렇게 모였는가라고 살펴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노예나 일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낮 시간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됐고 일이 끝나고 일을 마치고 나서야 그 집회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그 자리에 모일 수 있었고 밤이 새도록 그 자리에 모여서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마치 수련의 마지막 날 밤이 저는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로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강사분의 모습,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강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강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혼자서 설교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강사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도 하는 형식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과 같이 그 어떻게 보면 유명한 강사가 지금 와가지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데, 거기서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바울은 또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에게 답변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좀 있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때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의 예배 가운데 오늘이 정말 수련의 마지막 날이다,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그 사모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히터나 에어컨 혹은 뭐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윗다락은 건물 위층에 이렇게 지어진 그 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잔뜩 모인 그 밀폐된 장소에 이렇게 많은 등불을 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답답할 텐데, 거기다가 이렇게 등불까지 켜놓고 그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오니 얼마나 그 상황이 더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 때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좀 이렇게 답답한 그런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되는데 한두 명씩 조는 사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청년이 하나 나오죠. 바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흔히 쓰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낮 동안에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밤이 돼서야 부랴부랴 그 집회에 참석했을 것이고, 또한 그 집회에 그래도 이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앉았는데 거기가 바로 3층 창문이었죠. 3층 창문에 자리를 잡았는데 결국에 그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죠? 졸 때마다 죽었다고 한다면. 또 혹은 어떤 분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예배 시간에 창에 걸터 앉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2층이나 혹은 계단 난간은 피해야 된다. 1층 좀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에서 졸아야 된다. 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너무 그냥 유두고가 졸았다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두고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청년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실. 청년 예배 때 보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꾸벅꾸벅 조는 청년들을 보게 돼요. 그럼 마음에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저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면 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숙제도 해야 되고 또 남은 일도 많을 텐데 교회에 와서 저렇게 졸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교회 와서 잘하는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3층에서 툭 떨어지더니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군가 저 2층 난간에서 떨어지더니 죽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혹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위기의 순간이었죠. 그때 바울은 급하게 그 자리를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말하기를 여기에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가 그냥 떨어져서 아직 죽지 않았는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인공호흡을 하고 응급처치를 해서 그를 살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죠. 누가는 그 직업이 뭐였죠? 의사잖아요. 의사가 그 사건을 보고 분명히 그 앞절에 그가 떨어져 죽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망 선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죽은 시체를 안고 거기에 말하기를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은 바로 이 유두고를 살리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죽음과 같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말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성도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 번역상 이게 조금 많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은 위로를 그들이 받았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 주었던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생명력,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을 떠난 뒤에도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은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걸어다니고 있는 그 청년 유두고의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였던 것이죠. 그 살아있는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을 더욱더 성장시키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고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형편을 항상 우리는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에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 가운데에도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